제가 목회를 지금 20 몇 년을 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교회를 비운 적이 거의 없죠. 유일하게 제가 이번 주간에 하루를 개인적으로 교회를 비웠는데요. 비우게 된 것이 제 사적으로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모교의 출신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몇 번 모였는데 제가 한 번 응해 본 적도 없고 간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루를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요. 3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죠. 거기 안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장로님들 몇 분 계시고,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또 일반 집사님 몇 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로 보게 되면 다들 괜찮은 분들이죠. 서울대 나와서 교장했던 분도 계시고, 공무원 했던 분이 몇 분 계시고, 나름대로 다 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가서 얘기를 듣는 입장에 있었고요.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산 분들,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제 나이 또래의 밑에 사람 좀 있고, 이제 위에 사람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60은 넘지 않았어요, 다요. 그 또래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좀 회포를 푼 거죠. 오랜만에 이제 교회 얘기도 좀 하고, 과거 교회 섬길 때 얘기도 좀 해보고, 여러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좀 사람들 전체를 봤어요. 보니까, 놀랍게도, 그분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열심히 살았죠. 공무원들도 계셨고,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일이 없대요.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서울대 나온 제 친구가 교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대학 강의를 좀 다닌 것 같아요. 근데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된대요. 이제 시간 때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배라도 배워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대한 직종에 대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급변해요. 급변해서 여러분과 제 어떤 동기들, 동료들이잖아요. 30년만 지기들인데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죽으라고 살아온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분들이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할 일이 없어서요.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몰랐잖아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아마 나중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설교 가운데 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 책들을 제가 그 목록을 정해로 좀 구입하려고 좀 그러는데요. 미래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도 해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대체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전자, 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하다못해 도배 장판하는 기술만 있어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요. 그런 시대가 좀 도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이 열심히 살아서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죽게 살아서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지금 제 친구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경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거나 또 혹시나 주석서들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글이 가끔 있어요. 무슨 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을 읽다 보거나 주석서를 보게 되거나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난하주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난하주. 그리고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 구절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좀 어렵다 이 말인데 여러 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또 그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성경을 꽤나 공부한 신학자나 성경 꽤나 공부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난하주나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난하주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 정말 정당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난의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난해하게 말씀해 놓은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먼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 구절은 난하주나 난의 구절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들이죠. 저는 좀 솔직하게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낼 만한 능력이 없다.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옳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잘못 번역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자 조금 전에 30년 전에 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 사고 속에 갇혀버려요.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독 또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가두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성경을 이렇게 가둬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구원받을 게 뭘까? 정말 구원받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진짜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인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딱 가둬놓으니까 성경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오독과 우리 어떤 인간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딱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과 오독 또는 어떤 뭐 해석 번역상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고 속에 딱 들어와서 갇혀버리니까 성경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뭘까라 볼 때에 사람이 아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너무 좀 거친가요? 너무 과하게 나갔는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딱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을 주석했기 때문에 그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버리니까 성경이 우리 관습과 우리 지식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동의 못해요? 뭐 여러분 동의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해도 그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지식 속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 실력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이 뭔가라고 볼 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의 대상이다. 누구로부터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어떤 지식 수준의 틀로 붙어서 먼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과 또는 성경 이런 것들은 우리 실력에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걸 뚫고 나가야 하나님 말씀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뚫고 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들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가둬놓고 벗어나면 안 된다. 틀을 딱 정해놓고 가둬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우주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속에 갇힐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여기 갇혀서 계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속에 갇히는 분도 아니지만 우주 밖에 계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틀 속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네모다라고 네모로 딱 하나님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라고 본다면 네모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기록하신 그분을 우리 인간의 틀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하나님은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이런 생각들 같아요. 좀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뉘앙스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이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성경을 주석해 놨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어요. 주석을 하다 붓을 꺾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꺼려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3년째, 과거도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3년째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제가 물어요. 우리 교인들은 묻지 않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어떤 설교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럼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요. 그러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뉘앙스가 더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리지 않고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풀어내고 바르게 풀어낸지 그건 잘 몰라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제 수고와 노력으로 요한계시록 풀어나가는데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발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제가 디딘 이 발 뒤에 누군가 따라오면서 부족한 걸 채워가고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난해 구절이고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한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직무유기로 본 거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조금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직 열려있는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 더 열려야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을 요한계시를 풀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요한계시를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게 설득을 시키고 딱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 개신교회 목사들 실력 없다.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지 않냐. 우리 교회 봐라,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지 않냐 이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기존에 우리 목회자들 요한계시를 설교하면요. 저 목사는 참 이상하다. 왜 저 목사는 요한계시를 풀까? 설교를 할까? 목사님들이 그런 뉘앙스를 저를 쳐다본단 말이죠. 정말 이것이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를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치고 풀어내고 노력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고가 딱 굳어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좀만 벗어나면 이상한 목사, 이상한 놈으로 본단 말이죠, 저를. 여러분 이걸 깨고 나와야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란을 깨뜨리고 나와야 부활이 될 건데 어떻든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은. 제가 우리 친구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60이 되니까 이제 대학 가니까 일자리가 없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준비를 못 했지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노후는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딱 종착역에 와서 딱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는 쉽게 설명하면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여러분 굉장히 머리 똑똑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밤에 이렇게 그 해안가에 좀 나가서 여러분 박영욱 집사 아시죠? 그 서희 이제 만나서 그분들 이제 세 명이 가장 절친했던 사람들이니까 해안가에 좀 이렇게 서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배 장판만 배워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로 좀 배우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시비를 당하고 있어서 다른 걸 못 봤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거다라고 딱 성경의 틀 속에 우리 인간 사고 속에 성경을 가둬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들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준 게 뭐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제할 일 아니다. 구제금 나눠주고 빵 나눠주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딱 들어올 게 뭐냐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물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나눠줘야 되죠. 그렇지만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생명을 걸고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사역의 핵심이 어디였어요? 가장 중심적으로 다뤘던 게 뭡니까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주니 그들이 깜짝깜짝 놀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 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하다고 그래요. 답답하다. 목사님 어떻게 답답하게 그렇게 목회하시냐고. 그래서 글쎄요. 제가 나올 일이 별로 없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교회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그거 외에 일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렇지만
목사님 밖에를 열심히 나와야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게 그러시냐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대요. 저도 좀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성경만 공부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계속 읽고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기도를 절반씩, 말씀 연구, 기도 절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일리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들으려고 가슴이 뜨거워지던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샬라샬라하고 이런 뭐 손을 이제 병자가 낫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뜻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10으로 볼 때, 전체 10으로 볼 때 성경 공부 9으로 보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9시간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1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듣기만 했습니다. 쭉 듣고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 배 목사님 여전히 똑같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되게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배 목사님은 똑같으시네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좀 계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좀 내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그런 부분을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책을 사서 보실 분, 저도 책을 사서 구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1996년에 나왔는 책인데요. 이제 번역서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는 책들, 그 외의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한번 혹시라도 지금 최근에 다르게 좀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좀 더 보충해 나와 있는 책인데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럼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지금 그와 관련 몇 권의 책을 지금 목록을 정해서 좀 사보려고 좀 그럽니다. 자,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혹시 여러분 성경 속에 나눠주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한 구절 제가 그 구절을 선택해서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려운 구절이 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움 나눠주죠. 이것을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체질이 뜨거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물질이 뜨거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주석서를 좀 찾아보고 내용들 좀 정리해 봤는데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눠주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의 해석은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풀어야 풀어지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어떤 해석을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본문이죠.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이 정리 안 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풀어지면 이 본문은 쉽게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 좀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뭐냐면 토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못 푸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질이라고 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뜻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초등학문 말씀의 초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 뜻이 뭔가 봤더니 어근적으로 보니까요, 기초, 기반,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의 설교를 그쪽에 한 거예요. 초점을 모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이 굳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과 의도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마음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마음 땅, 우리 마음 땅이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다시 설명하면 무정경의 상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 거다 이거죠. 다시 설명하면 우리 무정경의 이 마음 밑바닥의 문제,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꿈틀 그랬다도 조금도 꿈틀지 않는 이게 안반 속에 탁 박혀있는 이 마음, 우리 지금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당신 나에게 밑바닥 보였어,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여러분. 당신 밑바닥 보였어, 그 얘기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 이 무정경 속에는 이 밑바닥의 마음이 결국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밑바닥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이 밑바닥의 마음이 꽉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몇백 년을 해도요, 이 마음 땅 이거요, 이 무정경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가 안 변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좀 신앙적으로 직업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사고가 굳어 있는 거, 생각이 굳어 있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친구들 만났을 때도 듣고만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듣고만 왔는데 너무나 세상을 봤어요. 미래를 봤다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든 얼굴, 여러분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지옥 상태에 있는 상태로 사단의 지배와 세상적인 지배를 받는 마음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해석이. 여러분의 마음 땅을 확 불태워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마음 상태를 불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없애야 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땅을 개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 땅을 개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앙생활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책망하거나 징계하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문제지 우리 마음 땅들이 기용되지 않고 여전히 땅의 지배와 이 세속적인 지배를 받는 상태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거나 이런 어떤 이게 목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받는 이것 상태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못해요. 몇백 년을 다녀도 그것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가 지금 얼마나 좀 제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없어요. 미래도 준비가 안 되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달려오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했거든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저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좋은 정보들을 제가 좀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받아보는데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제가 다 수용을 못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 양을 소화 못해요.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일주일,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지식에 쏟아진 양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과 사고가 딱 굳은 상태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뭐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기 못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이러면 안 돼라고 하고 답을 가르쳐요. 처방전을 드렸다. 처방전을 주어내려면 라오디아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형식주의가 됐어요. 다시 설명하면 예배가 목적이 된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초점을 모으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문제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 현대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려죠, 예배는 드리죠. 수많은 성도들, 몇만 명의 성도들이 움집해서 예배 드리고요. 대단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됐어요, 목적이. 여러분, 전번에 그 교황이 왔다 가셨죠, 여러분? 교황이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교황으로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골기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교황이 왔다 가셨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이 정도 뿌리가 없는 기독교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왔다가도 끄떡없어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독교가 이게 뭉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예요, 기독교가 지금. 그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지배를 못 받는단 말이잖아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교황이 왔다 가셨는데 100만 명이 빠져나갔다,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소리가 들리고 와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참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100번 와도 와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1000만 번 와라. 어떤 기독교는 끄떡없다라고 그 정도 자신감 있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교황이 온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골기했어요. 오지 마라, 데모하고. 왔다 가니까 기독교인이 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만 명이 빠져나갔다. 어떤 자료는 200만 빠져나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800만에서 600만, 500만은 빠진 교회 성도 줄어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정도로 어떤 힘이 없고 이 정도로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 이게 정말 기독교냐 이거예요.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교황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흔들릴 만큼 기독교 약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나약한 분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예배가 이 예배 드림이 목적이 된 경우예요, 목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성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건데 형식적 예배를 떼어버리는 거죠. 목적. 오늘 예배 끝났다. 예배 드렸다. 여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 교황 한 번 오는 것도 목회자를 두려워서 오지 마라. 데모하고 왔다 가니까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빠져나갔네. 200만 명이 빠져나가니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것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들.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 있는가 하면 너희들 옷 찢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너희들이 옷을 찢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게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찢는다고 제가 마음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제 마음밭을 찢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 응시하면서 저항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성도는 저항 공동체로 살았단 말이죠. 저항 공동체. 어떤 핍박, 어떤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를 불사하고 저항 공동체로 살아서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교황 한 번 왔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본다면 무슨 놈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형식주의와 예배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체 말씀을 다 순종 못 하잖아요.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나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어떤 일과 어떤 환난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개신교가 튼튼하고 처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징계와 가시와 담으로 이 일들을 환난을 줬다, 막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로마 어떤 교황청에서 교황이 왔다 갔기 때문에 100만 명에서 200만이 빠져나갔다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참 안 됐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황이 한번 왔다 간 걸 통해서 성도 수가 급감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본다면 그러면 그 메시지가 선포된 걸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야 될지를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시로 보고 그 담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교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징계한다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문법적인 것을 보니까 시제가요. 현재 시의 명령형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한 말씀을 지금 들어요. 2000년 전에 라오디아 교회 얘기 아니라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시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라오디아 교회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 시제임과 동시에 동사 이런 뭔지 아시죠? 동사. 바로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전체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적으로 다 못 갈 것 같은데요. 어떻든 좀만 정리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시제로만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가 비록 진리를 전하고 생명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과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해. 다시 설명하면 사랑한다는 전제는 진리로 회복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정리하시고 쳐내고 제거하시고 불사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동안은 주의 말씀, 진리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더 열리고 세상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발전하는 속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 뒤 발꿈치 바람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니었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준비가 할 수 없어요. 준비가 안 돼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서 여러분 생각들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늘 대비하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는 이 동사 현재 어떤 명령의 동사와 2인칭 어떤 2인칭 단수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